헬라어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이런 정의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또는 일련의 불연속적인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는 때가 꽉 찬 시간,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분명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그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를 특별히 기회의 시간이라고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특정한 한 순간에 집중되어진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날 오후 3시다 이런 제목을 붙였지요. 그날 오후 3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까?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바로 여기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번 하루에 기도했는데 3시, 6시, 9시, 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6시는 오전 12시, 그리고 여기 지금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한 그 오후 3시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고 그를 메고 사람들이 와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을 내려놓았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처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고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구걸하는 사람, 매일처럼 나와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그 문 밖에서 늘 있었던 사람 뿐만입니까? 그의 일은 날마다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놀랍게도 그날 오후 3시에 2명의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그 앞을 지나쳤을 거고 이 사람도 날마다 그 앞에 있었기에 어쩌면 매번 지나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선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나를 쳐다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하나를 던져준다면 결코 자기를 쳐다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그를 쳐다볼 때 마음속으로는 뭔가 횡재하는 게 있겠구나. 누구든지 동전 몇 개 던져줄 때는 나를 쳐다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니 이 사람이 많은 돈을 주려나 보다, 많은 것을 내게 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어쩌면 이 구걸했던 이 사람에게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대뜸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을 미리 말해요. 그러니 구걸하던 사람에게 있어서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정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킨단 말이죠. 그리고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걷다 뿐입니까? 제대로 그가
자기의 몸을 운신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면 온 백성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시간에 기도하러 그 시간에 왔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 모두 놀라고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지나는 사람도 모두 알았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 앞에서 매일처럼 와서 구걸했던 사람인 것을, 그리고 그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이 놀라운 일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졌던 그 순간에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또 그날은 도대체 어떻게 특별한 일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늘 매일처럼 다녔던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 아닌가? 때로는 기도하는 일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 기도해봤지만 기도에 언제 특별하게 응답되어진 일이 있는가? 우리가 너무 간절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는다든지 또 내지는 그 기도라도 해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기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든지 내지는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중에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진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여기 매일처럼 성전에 와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일어난 바로 그 사건 이야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도 한 가지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의 응답의 때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내가 결정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너무 느립니다. 이제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디어 오는 것이나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나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나 아니면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있는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기도가 누구에게 들려지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누가 응답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역사되어진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시간, 그 순간을 기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늘 그곳을 지나쳤고 기도하러 들어갔던 매일처럼 어제도 오후 3시가 있었고 그날도 기도했어요. 그 전날도 오후 3시에 있었고 그날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요. 이 사람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감동이 그 안에 있었을 거고, 그것을 순종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날 말입니다. 그날, 그 시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날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여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후 3시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후 3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어느 날, 바로 그날, 하나님의 때가 이른 날,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우리에게 훈련과 도전에 대하여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 안에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육체에게 있는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운동을 1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했어요. 그럼 1년 후에 비슷해 보이네?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매일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1년 후와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일상을 살았던 1년 후가 같을까요? 분명히 다른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리라 매일처럼 성실하게 한 학생과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라고 하면서 그 1년을 보낸 학생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어도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준비되었고 쌓여왔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도 기대하면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것도 기대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육체의 연습도 그런 유익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연습, 영적인 준비, 영적인 단련에 대하여 그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예배하는 일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요,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나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 것에 대하여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기대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건 말입니다.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것은 그날 오후 3시가 되기 위하여 또 다른 오후 3시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오후 3시가 준비되기 위하여 또 다른 오후 3시가 끊임없이 기도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은 것은, 허투루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시간을, 그 오후 3시에 채워져 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채워가시고 그리고 얻게 하시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날 이르는 그 시간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였는데요, 그 엘리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 그에게는 자녀를 구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많은 것을 그가 가진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의 자녀가 없는 그에게
통곡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때도 때가 되어져서 그냥 성전에,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때에 올라와서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서 더 통곡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제는 통곡할 힘마저도 없을 때 그의 입술이 달싹거리고 쓰러져 있는 그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는 포도주를 끊으라 합니다. 울며 지쳐서 기도하며 쓰러져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말합니다.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듯이 특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특별하게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다거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무슨 특별한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선포가 그 안에 선포될 때 한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그 앞에 쓰러져 있던 그가 일어서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낯빛의 근심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선포에 대하여 그게 아멘하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사무엘의 이름이 언제 지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태어나고 지었을 수도 있지만, 태어나고 지었던 사무엘의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통곡하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때 때가 이름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랬죠. 때가 이름에 그 때를 기다렸던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무엘을 외쳤지 않았을까? 내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또 구합니다. 다시 구합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말입니다. 오후 3시가 그날 오후 3시인 것처럼 사무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날 오후 3시 기도하기 위하여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9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곳에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으로 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으로 정하고 내가 어제도 그러하였거니와 오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야 너무 귀찮은 거 아니야? 항상 이렇게 내게 와서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너 항상 기도해. 다른 때는 여러분 뒤에 뭐 있겠지만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낙심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낙심하지 않을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려야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기도했는데 나의 때, 내가 생각하는 때를 기다리다 나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그 기도를 멈추어 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응답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에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늦게 도착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내가 하나님께 파송되어 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될 즈음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도착하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도착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기다리는 일들을 우리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앤드류라고 하는 아이의 뇌수술비에 대한 뇌수술에 관한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한 6살을 갓 지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더 어린 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앤드류의 뇌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2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돈이 없어요. 수술비가 없어요. 또 하나는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 수술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 누워있던 이 꼬마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가 모아놓았던 저금통을 꺼내서 그걸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동전들을 모두 세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이 아이가 밖에 뛰어나가는데 약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약국에 들어섰는데 약사 선생님하고 한 신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이가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참을 보니까 꼬마 아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미안하다. 뭘 줄까? 무엇 때문에 왔니? 라고 묻는데 아이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뭘 해줄까? 예, 선생님. 하나님의 기적을 사고 싶어서 왔어요. 깜짝 놀랐죠.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리고 내 동생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대요. 선생님, 하나님의 기적을 제게 주세요. 약사 선생님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야, 미안하다. 우리 약국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신사가 갑자기 아이에게 물어요. 너 하나님의 기적을 산다고 했는데 얼마를 가져왔어? 호주머니에서 꺼내는데 1달러하고 11센트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런데 부족하면 엄마 아빠에게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이야, 네가 가진 돈이면 하나님의 기적을 살 수 있겠다. 알고 봤더니 이 신사가 뇌수술, 세계적인 뇌수술 전문가였던 칼 암스트롱 박사였답니다. 정말 그 시간으로 그 집으로 달려가서 그 앤드류 그 동생 아이를 입원시키고 뇌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정말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받았던 돈은 1달러하고 11센트를 받았답니다. 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술은 정말로 어려운 수술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아마도 그 수술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꼬마 소녀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한 것일 것이다. 왜 그곳에, 하필 그곳에 뇌수술 전문가가 그곳에 있었을까요? 다른 도시에 있었던 그가 그 시간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약사였던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먼 도시에서 그곳을 방문했던 시간이랍니다. 그 짧은 순간에 동생과 인사하고 이제는 돌아가야 될 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온 겁니다. 우연이라고 말할까요? 그 시간이 그냥 되어진 시간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 하나님의 기적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그냥 넘겼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순간이 바로 그날 오후 3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말하는 사람들인데 기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게 기도 아닌가요? 저는 제가 기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가장 무너지고 죄송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14와 41이 거꾸로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늘 기억하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가서 근심하며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지 예수님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이해하셨지만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는 말 때문입니다. 그만 되었다. 이제는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되었다. 이제 되었다.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아프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이제 됐어.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돼. 자고 쉬어라. 피곤했지?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괴로운 이야기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 하나님의 그날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텐데
우리는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하시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플까요?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놀랄까요? 그만 되었다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그날, 기적의 그날, 일어설 그날, 소망의 그날, 뛰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돌아갈 그날을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이제 되었다 하기 전에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을 아실 겁니다. 그가 인생 애찬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세심하게 살피는 나날 중에도 때로는 건성으로 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과 곧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곳곳에 퍼져 있는 어느 날에도 심한 빗줄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가 있지요. 미세먼지에 가득 차 있을 때도 맑은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그 시간을 기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그날 오후 3시를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단과 연습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역사하시고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